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내림, 빙의, 귀신 들림, 정신분열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동영상 유튜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는 똑같은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신내림은 무당들의 전형적인 용어입니다. 신이 내려야 무당이 될 수 있게 말이죠. 빙의는 중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테마사라고 신분을 밝히는 이들이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쓰고 있죠. 또한 귀신 들림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이 역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끝으로 정신분열은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이죠. 최근에는 선입관이 나빠져서 조현병으로 고쳐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위에 네 가지 용어는 같은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증상을 지닌 사람들의 문제를 죄다 해결해 하면서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백 명의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을 치유하면서 기도훈련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찾아온 적이 없으며 중이나 태매사가 인정하는 귀신이 빙의한 사람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로서 자신 안에 귀신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귀신 축출 기도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병원에서 정신질환의 일종인 우울증이나 조현병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면서 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므로 귀신 들림이나 정신분열의 증세가 귀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지만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나 귀신이 빙의했다고 믿는 타 종교나 무종교의 사람들이 찾아온 적이 거의 없어서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쉬워하지는 않아요. 사실 무당이나 퇴마사들이 말하는 신내림이나 빙의한 증상과 제가 귀신이 잠복했다고 주장하는 증상이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들이 제 요청대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에 동의하고 시작할 확률은 거의 없으므로 그런 일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먼저 제가 제목으로 올린 다양한 용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내림, 신이 무당에게 붙어 영적인 행동을 하게 됨. 신내림 증오에는 난폭한 비정상적인 행동, 비명, 신음 및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이상한 말을 뒤내는 행위가 포함된다. 때로 종교 집단의 정상적인 경건한 신자가 기도를 할 수 없게 되거나 불경한 말을 한다거나 성인은 성스러운 사람이죠. 성스러운 물건에 대한 혐오나 증오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신내린 사람은 영을 다스리기 위한 매개자로 여겨지며 영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대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일이다. 그러나 전통에서는 영매의 신들린 행동은 종종 스스로 유도한 행위 혹은 자기 체면이죠. 약물, 북소리, 집단적 히스토리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다. 이게 사전에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빙의, 다른 영이 들어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 신내림과 동일한 동의어로 사용되죠. 정신분열, 가장 심각한 정신장애로 알려진 정신분열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신분열의 증상은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성 증상이란 일반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정신분열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라며 음성이란 그 반대이다. 대표적인 예로 양성 증상은 망상이나 환각을, 음성 증상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감동을 줄 수 있다. 정신분열의 약물 치료는 음성 증상보다는 양성 증상이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 나타나는 증상을 없앨 수는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하기는 어렵다. 정신분열은 완치가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완치가 어려운 이유는 정신분열이 사고와 언어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인지적 황폐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분열은 완치보다는 재활에 중점을 둔다. 발병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활을 통해 자기관리를 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기까지 매우 조심스러우며 한번 진단을 내리면 쉽게 진단을 바꾸지 않는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인터넷에서 제가 사전에서 찾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당이나 중 혹은 퇴매사 혹은 크리스찬에 따라 각각 신내림, 빙의, 귀신 들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죄다 같은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정신분열은 영이나 신 혹은 귀신이 잠복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정신질환이라고 진단하며 환각이나 환청, 망상이라고도 하죠. 이런 증세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죄다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이 귀신 들렸다고 인정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의 정신질환이라고 믿고 있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들의 원인이 죄다 귀신이 잠복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줄기도로서 이들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성학교 문을 열고 6년이 넘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치유했어요.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도 찾아와서 수개월 동안 기도 훈련을 하면서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축줄기도를 통해 심각한 정신분열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입을 쩍 벌리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도 여러 번 밝혔듯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시키시고 충주에 한적한 시골의 영성학교를 열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정신질환을 비롯한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구원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써 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사역이 아주 이례적인 사역이고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인터넷 칼럼이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 사실을 밝혔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주장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저에게서 정신질환을 치유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영성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아 눌러앉아 있기 때문에 영성학교에 찾아오면 언제든지 이들을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심각한 환청이 들리는 중증 정신질환 환자와 기억상실증을 가진 환자가 기도훈련을 하면서 축줄기도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면 크리스찬 영성학교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그동안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나 간증을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은 예수님이나 사도들 혹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얼마든지 일어났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제 주장이 성경적인지 분별하고 성경적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치유했는지 확인해 보면 될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